제가 얼마 전에 어느 가정을 신방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참 생각밖에 몹시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한동안 많은 진통 속에서 그래도 은혜로 잘 견디어 나오던 가정인데, 제가 그날 방문을 해가지고 부인 되시는 분하고 마주 앉아서 찹찹한 심정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이상하게 저에게 이 시편 94편을 생각나게 만들어서 이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과 함께 17절부터 19절을 읽었습니다. 읽고 참 그 자매님을 가만히 제가 옆에서 쳐다보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 자매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가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가정은 발이 미끄러진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18절 보면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하는 말이 나오죠. 내 발이 미끄러진, 그러니까 한번 미끄러져서 넘어진 가정입니다. 이걸 리빙 바이블에 보면은 그 새로 번역된 풀어쓰기 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내가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하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주여 내가 지금 미끄러집니다 하고 비명을 지를 때에 하는 아주 우리에게 강하게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꼭 같은 의미예요. 내가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아니면 주여 내가 지금 미끄러집니다 하고 비명을 지를 때에, 참 그 자매님이나 그 가정을 제가 가만히 볼 때, 이 가정은 정말 인생의 고달픈 삶을 살다가 미끄러진 가정이구나. 그러니 19절에 나오는 대로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이 가정의 식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그 마음에서 오고 갔을까 하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소개하면서 묵묵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편 94편은 원래 너무나 이 세상에 모순이 많기 때문에 부르짖는 일종의 의인의 고통이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1절 2절을 보아도 아는 바와 같이 주여 언제까지 악한 자들이 이렇게 개가를 부르도록 내버려 둡니까? 언제까지 오만하며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자긍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소리치게 만들 것입니까? 언제까지 불의를 행하는 자가 치부하고 언제까지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장수하는 이런 모순된 세상을 남겨놓을 것입니까? 이 의인이 이 모순된 세상을 보고 고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고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되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많은 해를 입고 손해를 입고 고통당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인생의 길은 마치 빙판과 같아요. 사랑이 식어버리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이라 꼭 빙판 위로 걸어가는 것 같아요. 언제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넘어질지도 모르는 불안을 안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요,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여 내가 미끄러집니다 하고 막 위기를 당해서 소리를 치면 하나님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나를 강하게 붙들어 줄 때도 있어요. 어러미를 자녀와 함께 걸어가던 아빠가 애가 비틀하고 휘청하고 넘어지기 전에 꽉 붙들어서 바로잡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휘청하고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이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자로 그를 붙드셨다고 그랬죠. 그의 인자로 붙드셨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넘어진다고 소리를 쳐도 붙들어주지 않고 그냥 넘어지게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왜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는 형제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까?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참 뜨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형제에게 이와 같은 실수가 일어났을까? 하고 제가 신방을 하다가 보면 안타까워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전혀 꿰뚫러 볼 수 없는 깊은 심오한 어떤 뜻을 가지고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한번 강하게 미끄러진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녀를 끝까지 붙들어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녀가 미끄러워서 못 가겠다고 칭얼대고 우니까 삽을 들고 와서 길바닥에 있는 모든 얼음을 전부 다 걷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미끄러져도 좋으니 한번 건너가라. 이것이 지혜로운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가끔 자기 자녀에게 미끄러진다고 소리를 치는데도 두른둥만둥 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러집니다. 아마 제가 만났던 그 가정은 그런 가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19절이 나오죠.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하는 말이 나옵니다. 참 묘한 말씀이에요. 언제 생각이 많을까요? 넘어진 다음에 생각이 많아요. 우리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에게 쏘가서 내 재산을 손해보고 나서 생각이 많아요. 건강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을 자신만만하게 살던 사람이 생각 밖의 건강에 무서운 위기를 당한 다음에 병상에 누우면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많은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언제나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한 가정을 가졌던 사람에게 가정의 생각 밖에 어두운 구름이 덮으면 드디어 생각하는 것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이렇게 많이 쌓이기 시작하면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연속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 경험하는 바와 같이 많은 생각들을 안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보면 3시가 되고 4시가 되고 5시가 됩니다. 세계에서 참 제일 잘 산다고 하는 미국 사람들 통계를 보아도 수면제 종류가 20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200종. 그러면 왜 그렇게 수면제 종류가 많아요? 잠 못 자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 한 가지 약을 써가지고는 얼마 동안 듣다가는 그 다음에 안 들어. 또 새 것을 개발하고 새 것을 개발하다 보니까 200종이 넘는다 그 말이에요. 게다가 그 200종이나 되는 수면제를 1년 동안 사먹는 양이 얼마냐? 80만 파운드라고 그랬고 돈으로 따지면 5억 불이라고 그랬어요. 5억 불. 제가 볼 때 세계에서 가장 잠을 자지 못하는 국민을 꽂으라고 하면 아마 미국 국민을 꽂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그들에게 그렇게 잠이 없는 밤이 많습니까?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인생을 벌써 30년, 40년을 살다가 보면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아 잠을 설치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생각한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생각이 많은 것을 나쁘다고 규정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마음을 깨어있게 만듭니다.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태평스러울 때는 마음이 잠을 잡니다. 그러나 내가 미끄러진다 하고 생각하던 위기가 드디어 덮쳐서 내가 완전히 미끄러졌다고 판단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드디어 마음이 깹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파스칼의 말을 기억하십니까? 인간은 자연계에서 가장 나약하다고 볼 수 있는 갈대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의 모든 존엄성은 바로 생각한다는 데 있다고 그는 규정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특권입니다. 생각이 많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생각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죠. 현대인들의 병은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겨버린 마른 갈대가 되어버렸다는데 인간의 현대인의 비극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일하고 계시는 교수 한 분,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만 교수를 만나서 저 이야기 하는 중에 그는 정보에 관한 것을 전공한 박사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요즘에는 정보공해 시대예요. 그래요. 정보공해 시대.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그저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처리할 수 없을 만큼 홍수가 되어서 쏟아져 나옵니다. 많은 매스컴의 자료들, 많은 월간지의 자료들, 많은 책들의 자료들, 온 세계가 그저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생각할 틈을 잃어버렸어요. 듣는데 바쁘고 보는데 바쁩니다. 느끼는데 바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자신을 되찾아서 깊이 생각하는 일에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보공해로 인해서 현대인은 위기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미끄러져서 위기를 당한 다음에 오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위안을 언제 주신다고 했어요? 19절에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놀라운 위안으로 나를 기쁘게 해주시는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생각이 많을 때라고 그랬죠. 생각이 많을 때.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도 그만큼 넘치고 생각을 많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와 함께 그 깊은 생각에 동참하시는 예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각이 다 건전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내 발이 미끄러져서 위기를 당한 다음에 오는 생각은 잘못하면 병든 생각이 되기 쉽습니다. 많은 잡념들, 많은 공상들, 많은 원한과 많은 공포와 불안 같은 것이 엉켜가지고 드디어 번뇌를 일으키고 그 번뇌가 연속이 되면 병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건전하지 못한 생각은 사람을 병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건전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전하게 생각할 줄 안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대충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미끄러졌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한 형제들이 많을 것입니다. 쓰러져 누워있을 때에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는데 어떻게 하면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깊은 은혜의 경지까지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사람이 바로 되어야 건전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바로 되어야죠. 아무리 생각이 중요해도 사람이 바로 되어야죠. 바로 되어야 바른 생각이 나오죠. 사람이 변하지 않았는데 바른 생각이 나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될 문제에 대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아니할 만큼 아직도 마음바닥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그 변화되지 않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건전한 생각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남을 원망하기를 잘하고 자기 자신만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가진 사람에게 건전한 생각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느 도단입니다. 생각이 바르게 되려면 사람이 바로 되어야 돼요.
현대 심리학자들이 무조건 생각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면 사람도 바뀌고 생활도 바뀐다고 강조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기만입니다. 약간의 약초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중생받아야만이 생각도 중생받는다. 내가 중생받아야만이 바른 생각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마음바닥이 바로 되어 있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그 마음바닥이 고침받아야 됩니다. 더러웠던 생각이 나오는 마음바닥을 거룩한 마음으로 고쳐야 됩니다. 양심도 없고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자기 욕심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던 사람이 그 마음 그 인간 그대로 가지고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있나요? 못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자기의 악을 전부 다 내어놓고 회개한 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진 다음에 비로소 생각이 건전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미국에 잠을 자지 못하는 수천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로 바뀌어 새 사람만 되었다고 한다면 잠을 자기 위하여 1년 동안 투자하는 옥불이라고 하는 그 돈을 전략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돈을 1불만 있으면 기아 상태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저 아프리카에다 투자를 했더라면 5억 명의 어린이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수면제를 먹고 살아야 합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을 바꾸는 종교입니다. 사람을 바꿉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뀌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렇게 바뀔 때 바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용주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세대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마음의 태도, 생각의 자세를 바꿈으로 그 생활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현대 철학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발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사람이요 영적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나면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생각이 바뀌면 그 사람의 생활도 바뀝니다. 이건 자동적이에요. 어느 위대한 심리학자가 말한 것처럼 인간 본성에는 어떤 성질이 남아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를 습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그대로 만들어진다고 심리학자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변화받고 예수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항상 건전하게 서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바로 하게 되고 그 생각에 따라서 내 생활의 환경이 바뀌고 내 여건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은 환경이나 외부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나 자신의 사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때가 많은데 바로 그것은 내가 바로 되기만 하면 바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른 생각을 하게 되기만 하면 내 삶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들이세요. 그리고 바꾸세요. 이 작업을 누가 해줍니까? 사람 바꾸는 작업을 성령이 해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줍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목사나 평신도나 다른 것 하나 없고 평신도 중에 신자, 믿음 준 좋은 자와 믿음 안 좋은 자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한 가지 다른 거 있어요. 목사는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 다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완전히 그 사람을 개조시켜 놨다는 데서 다릅니다. 사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아직도 사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도 분명히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잠을 자지 못하는 밤 아무리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해도 모든 생각은 악을 수반하는 생각이고 건전하지 못한 공상, 건전하지 못한 어떤 신념에 사로잡혀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다가 말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된 사람은 그와 같은 먹구름이 가끔은 옵니다마는 그러나 금방 헤쳐버리고
훨훨 날라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크리스천 아닙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건전한 생각은 믿음에서 생깁니다. 사람이 바뀌면 드디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 이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어디까지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의미는 독립된 사고를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피조물이 창조자를 무시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독립적인 사고에 선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잘못된 사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독단하고 자기 스스로 결단했을 때 그는 무서운 가오를 범했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그는 치달았습니다마는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피조물이라는 이 단어 안에 모든 기독교의 진리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해도 예속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자 되신 하나님에게 내 자신을 전부 위탁하고 그분의 생각에 나를 맞추고 그분이 원하는 뜻에 나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예속적인 사고를 할 때 이것이 건전한 사고인데 이것을 일컬어서 믿음을 가진 사고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사고. 이 믿음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 없는 자를 믿음 있는 자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믿음이 없어서 날마다 방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의 닻을 힘있게 내리도록 만드는 큰 능력을 가진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면 생각도 건전하게 하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빈센트 피일 박사의 책에서 어떤 예화를 하나 기억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어떤 회사를 방문했는데 그 회사는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참 번창하는 회사였다고 합니다. 그 회사 사장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지금 그 회사를 견학하고 이제 사장실로 들어옵니다. 모든 것이 전부 최고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도 최신식 시설이고 모든 설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장 사무실에 들어가서 보아도 모든 것들이 아주 최고급이요. 완전히 그저 짜여있는 아주 멋있는 플랜을 가진 회사였는데 공장이었는데요. 사장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사장 책상 위에 있는 책 한 권만이 낡은 것이요. 옛날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 보니까 성경책이었습니다. 가죽으로 된 성경인데 너덜너덜하고 막 손때가 묻고 그저 낡았고 그저 많이 쓴 흔적을 가진 성경책 한 권이 책상 위에 있는데 그 회사에서 가장 낡은 고물에 속하는 것은 성경 하나밖에 없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저 성경은 왜 저렇게 얹어놓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성경은 보기에는 낡아도요. 우리 회사에서 가장 새로운 최신식 제일 첨단을 걷는 가장 새로운 것이 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로운 음성으로 나에게 가르쳐 줍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줍니다. 새로운 신념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이 회사에서 가장 첨단을 걷는 가장 최신식 일종의 시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항상 내 책상 위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도 신기해서 아니 언제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그분이 차분히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대학을 다닐 때 믿음 좋은 자기 어머니가 하루는 자기에게 성경책, 이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아들 보고 야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안 된다. 그러므로 틈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성경을 주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에 섭섭함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 아들은 성경을 감사하다고 받았습니다마는 마음으로 생각하기로는 어머니는 구식 사람이야. 그러니 아직도 저 성경에 매여가지고 저것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자기 스스로 참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 받은 성경을 책꽂이에 그 책장에 꽂아놓고는 몇 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현실에 뛰어들어서 이 일 저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 일들이 잘 안 됩니다. 생각이 점점 삐뚤어집니다. 순진하던 생각도 없어지고 건전하게 사고하던 생각도 점점 병이 들어가지고 모든 것은 나중에 이제 독단이 되어버립니다. 나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만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도무지 받아들일 여유를 갖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일이 될 리가 없죠. 만신창이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끄러진 것입니다.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시리에 빠져가지고 하루는 자기 서재에서 이 책 저 책을 뒤적이고 있는데 갑자기 먼지가 까맣게 묻은 성경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는 성경을 빼서 한번 뒤적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시편 27편 1절 3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 이상하죠. 성경은 참 어떤 데는 이상해요.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적당히 그냥 이렇게 펴서 읽는 거 참 싫어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를 잘하거든요. 성경을 보라니까 어디서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저 좀 지루하고 그러니까 아무데나 뽑아가지고 눈에 쓱 들어오는데 한번 읽어보고 끝나는 이런 식 있잖아요. 참 안 좋은 방법인데 이 사람은 워낙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일단 성경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펴서 아마 제일 가운데가 시편이니까 쉽게 펴이겠죠. 펴서 보는데 시편 27편 1절 3절에 눈이 갔습니다. 그 1절에 조금 내려가 보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에 그만 그 사람이 완전히 사로잡혔다고 그럽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드디어 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내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는 그 사람의 간증에 의하면 그 구절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은 완전히 그 말씀에 붙들렸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적으로 완전히 변화를 맛보았다고 합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사람이 변해버리니까 드디어 지금까지 자기가 하던 생각들, 생각의 스타일, 그 다음에 대인관계의 스타일,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음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됨으로 따라서 모든 생각의 방법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받고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바로 생각하는 자세를 확립한 다음에 시작한 사업이 지금 목사님이 방문한 사업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번창하는 사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세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리를 배우면요, 지금까지 내가 매여서 꼼짝 못하던 더러운 생각에서 나는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되고 지금까지 건전하게 사고하지 못하던 모든 나 집념에서 나는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고 건전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믿음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인생을 삽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혼자 산다고 생각합니까? 불신앙의 사고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건전한 사고를 하는 자냐?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나의 생의 중요한 위치에 모시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건전한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신이 만약에 창조자라면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저와 마찬가지로 피조자입니다. 그러므로 피조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건전한 생각은 기도로서 드디어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 내 마음에 생각이 많은 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 많은 생각이 앞문으로 들어와 뒷문으로 나가고 뒷문으로 들어와 앞문으로 나가고 많은 생각이 오락가락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조용히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생각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하면 더럽고 잘못된 생각들은 다 키지를 해서 날려보내고 드디어 건전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건전한 생각을 가진 다음에 그것을 꼭 마음에 두고 어디를 갑니까? 기도의 골방으로 찾아갑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위로를 가지고 내 영혼을 즐겁게 해주셨다고 하는데, 이 즐겁게 해주시는 체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기도의 골방에서 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마음의 생각을 다 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내가 지금 이런 생각, 이런 여러 가지 본민을 안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마음의 생각이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하나 은혜를 주셔서 그 들고 나간 나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로 축축하게 적게 되고, 이슬을 머금은 내 모든 생각들이 아름다운 꽃봉오리처럼 피기 시작합니다. 근심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모든 잡념들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즐거운 환희를 표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됩니다. 이 꽃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한박 핀 백합화, 튤립, 그 다음에 보라색의 난초 맞나요? 예? 예? 난난? 양난. 예. 다시 할게요. 아름답게 입을 벌린 하얀 백합화, 못 있는 튤립, 그 다음에 보라색의 양난, 빨간 꽃 튤립 아니에요? 또 잘못했나요? 한 번 더 할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멋있어요. 많은 생각들 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추여버리고 건전한 생각만 안고, 그 다음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그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아뢰기 시작하면 이슬을 머금 거 하나하나 터져요. 아름답게 꽃이 피어요. 여러분 이런 체험 해보셨어요? 오늘 일부 설교 들은 어떤 집사님이 내려가다가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 뭐가요? 그랬더니 오늘 설교 말씀이 맞아요. 그래. 그래서 뭐가 맞느냐고 또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오랜 세월을 가부로서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목사님, 밤 되면 이제 나이도 많아지니까 나 혼자서 울 때가 많아요. 많은 생각들이 내 마음을 그냥 휘젓고 있을 때가 많은데, 목사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괜찮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아뢰면은 그 다음부터 마음에 있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내 마음에 넘치는 걸 많이 체험해요.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진짜.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하나님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어디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도의 골방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이 많은 밤에, 복잡한 문제를 앞에 놓고 생각이 많은 밤에 베개를 안고 뒤척거리다가 새벽이 오면 그거 곤란해요. 좀 다 집어치우고 일어나서 조용한 방을 찾아가 앉든지 마루에 나가 앉든지 앉아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주여, 다 토하세요. 다 토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아름다운 은혜를 충만하게 주십니다. 참 멋있는 은혜를 주세요. 에베소 3장 20절 보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무엇입니까? 구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말,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많은 생각이 있지 않아요? 그 많은 생각이 기도로 표현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기도의 골방에서 나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에서 만나야 됩니다. 더 멋있는 말씀이 한 곳 있어요. 에레미야 31장 25절인데요. 한번 펴보세요. 에레미야 31장 25절. 그 구약 성경 페이지 1102페이지. 1102페이지. 31장 아래쪽에 25절을 봅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내 잠이 달았더라. 아마 이 사람은, 에레미야는 분명히 잠자리에 누워서 많은 슬픔과 고통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혀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던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괴로움과 그 모든 피곤한 심령과 그 모든 생각들을 가지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잠자리에서 기도로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는 자요, 나는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깊은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확신을 가지자마자 드디어 에레미야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고통과 슬픔, 많은 잡념들은 사라지고 자기도 모르게 잠이 깊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깨어보니 다 같이 내 잠이 달았더라.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요. 아무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하되 건전한 믿음의 생각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생각을 주님의 은혜의 기도의 골방 앞으로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내 모든 마음을 그분에게 다 토하면 내 슬픈 마음 위로해 주시고 피곤한 내 심령을 상쾌케 해 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십니다. 그날 밤은 유달리 내 잠이 달았더라. 내 잠이 달았더라. 여러분에게 이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